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네, 저는 이 출애굽기 16장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키워드를 원망이라고 뽑았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는 오늘 읽은 총 10개의 절의 본문 안에서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본문을 나눠보면 1절은 날짜와 장소에 대한 설명, 2절, 3절은 먹을 것이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4절, 5절은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5절에서 10절은 원망에 대한 모세의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한결같은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14장 1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또 바로 어제 본문 마라에서 15장 24절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원망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합니다. 이 세 번의 원망들은 매우 아주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에게 생존의 욕구가 위협당할 때, 마라에서 마실 것이 없을 때, 또 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백성들은 원망으로 반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무의식적인 언어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울 때 덥다가 아니라 더워 죽겠네. 배고플 때 그냥 배고프다가 아니라 배고파 죽겠네 라고 말합니다. 왠지 이렇게 표현해줘야 제대로 좀 마음을 담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이 강렬한 표현 안에 무의식적으로 원망이 담기진 않았는지 좀 입술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워서 살겠네, 따뜻해 뭐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 배고파서 좋다, 살 좀 빠지겠는걸, 뭐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 한번 제안해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스라엘
이렇게 계속 원망하는 것이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신 광야에 도착했을 때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이 첫째 달 15일이니까 딱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급하게 싸운 먹을 것이 다 바닥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한 달 전에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불과 며칠 전에 마라의 기적과 엘림의 풍성한 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먹을 것이 떨어지자 즉각적으로 원망의 반응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이 기적의 유효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놀라운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또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런 기적적인 간증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나름 그런 간증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불신에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하고 믿음을 더욱 확장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적은 신앙을 지탱시켜 주지 못합니다.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은 마실 것과 먹을 것이 떨어지는 것 같은 고난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기적에 의존하는 믿음은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고난 앞에 원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믿음은 기적이 아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자랍니다. 내일 본문에서 나오겠지만 이를 위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시킵니다. 2절, 3절의 이스라엘 원망에 대해 우리는 4절, 5절 안에 원망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 첫 번째는 원망을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널 홍해에서 어떻게 구해줬는데 벌써 다 까먹었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참으십니다.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는 것이겠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믿은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초신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기도 전입니다. 사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아직 배우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본문에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지도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기적을 일으켜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나중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교육받은 후에 원망에 대해 징계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초신자가 오해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해하고 받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필요를 후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에서도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후에 물샘 12개나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도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후히 채우십니다. 셋째는 필요를 통해 시험하는 하나님입니다. 4절 후반부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절박한 필요를 통해 우리를 시험하고 순종의 길로 이끄십니다. 마치 지난주 수요일이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여기 부모님들은 아마 선물 사주셨을 것 같은데 저도 사줬는데 이 부모님들이 말 잘 들으면 순종하면 선물 사줄게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장난감이 사줄 때까지는 순종하고 감사도 하는 것 같은데 사준 이후에는 순종의 영이 증발하는 거죠. 부모의 자리는 하나님이 느끼신 배신감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선교단체에 사역할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이성을 통해 시험하신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 자매님과 하나님 사이에
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과 자매 사이의 갈등들, 또 이제 결혼하고 30대에 부양할 가족이 생기면서 겪었던 가장 큰 시험은 재정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절박한 필요는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은 아마 그걸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시험을 통과 중이라면 그 시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시험을 꼭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의 결핍 때문에 원망할 때 그에 대한 반응과 대처를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세 가지 모습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문 내용을 돌이켜보면 1절은 시간과 장소, 2절, 3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4절, 5절은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6절에서 10절은 원망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반응입니다. 앞에 많은 말씀을 나누었지만 저는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7절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또 8절에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또 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무려 3번이나 비슷한 말을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모세의 모습은 마치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들었어, 너희들 저분한테 까불면 혼나,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알려주는 큰형 같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7절과 8절의 말은 사실과 무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모세와 아론만 원망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 역시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즉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다. 권위자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백부장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권위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이유는 최고의 권위자가 하나님이고 이 땅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위임한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가정과 교회와 국가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권위자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남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등이 있습니다. 또 학교와 일터에도 교수님, 선생님, 사장님, 부장님, 팀장님까지 어디에 가든지 권위자가 존재합니다. 우린 이 권위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힘들다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함부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다니엘처럼 아주 가끔은 권위자에게 거룩한 불순종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원망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럴 때 원망이 아닌 기도와 감사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을 볼 때 이 기도가 더 와닿고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3가지를 묵상하고 좀 생각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권위자들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티끌만큼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고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씻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망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저건 좀 원망할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권위자로 섬기는 영역과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도사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이 권위의 역할을 부여받아 있는데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 또 아내와 이 아이들에게 권위자로 있는데 혹시 이들이 원망함으로 나를 원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원망을 하는 죄를 짓지 않는지 우리 모세와 아론처럼 그들이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권위자로서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원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원망이라는 거는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에서 좀 제어되는 과정 가운데 원망이 있었고, 그 원망은 사도들을 향한 원망은 아니었지만 그 원망을 잘 수렴하는 과정 가운데 7 집사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자 역할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위에 대한 부분, 또 원망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리더들, 많은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따라가면서 우리 마음에 원망함이 들진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함이 든다면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권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 가운데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향하여, 어떤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는 죄를 짓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알려주고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원망을 감사로,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원망의 말을 혹시라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권위자로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거에 또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죄라고 단순히 정죄하거나 다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돌보며, 하나님 7 집사를 만들었던 초대교회의 리더들처럼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더 공동체가 발전하고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위와 모든 상황들을 더 묵상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매 순간순간 원망하는 마음을 절대 품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도로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과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며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원망을 합니까? 누구이기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원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매 순간 주어진 상황과 어떤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원망의 마음을 들게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고 속은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들을 원망치 않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감사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가느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